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로 잡았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4절까지인데요. 한 절 차이이긴 한데 굳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두 번이나 할 필요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한 절 더 잡고요. 그리고 내일부에는 26일부터 26장 제가 왜 헤매죠? 13장 26절부터 내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셨는가, 사실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본문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안디옥이라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성경에서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안디옥이 이 당시에 16군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은 교회가 있는 곳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야기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1차 전도 여행 아닙니까? 1차 전도 여행은요, 그렇게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안디옥인데,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죠.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끝으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밤빌리아에 가서, 그 다음에 피시디아라고 되어 있죠. 피시디아. 이렇게, 여기 밤빌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피시디아라고 되어 있죠. 피시디아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가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죠? 좀 확대해서 보는 것이 낫겠죠?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살라미로 가서 바보로 가서 버가로 가서 여기서 육로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인도하고 이 비시디아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다니다가 어디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죠. 이제 이 지도로 보시면 그냥 한 요만큼 그죠? 한 요만큼 그렇게 먼 지역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먼 곳을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버가가 이제 한국어 목적지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버가에 딱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게 조금 애매하죠. 이 요한이 원래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 찾아갔던 그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은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돌아간 모양이에요. 근데 왜 돌아갔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데 좋게 돌아간 건 아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가 다시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요한 걔는 못 데려간다 이래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때 좋게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이죠. 여하튼 이들은 이제 요한은 보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자, 그 회당이라는 곳에 앉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 로마 지역의 각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한인들이 완전히 그 나라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 나라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렇진 않죠. 언제나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전 로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로마 전역에 그냥 다 흩어져 사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각 도시마다 안디옥이든 여기 좀 다메섹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여기 고린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지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사는데,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자, 회당. 예.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인들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더군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회당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그 커뮤니티 내에서 결정할 것도 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행자들 재워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또 마을 회관 노릇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 그림이에요. 이게 1세기 회당을 무너졌던 것을 조금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벽 쪽에 조금 계단을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걸터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좀 큰 데서는 이 길이가 높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의자와 책상이 하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모세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 이 자리는 모세의 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당. 예. 이런 걸 아실 수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회당을 짓고 있죠. 지금이야 우리들 그 예배당처럼 일반 그 개신교도들의 예배당처럼 크게 화려하게 회당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은 지금 회당에서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그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했는데 뭐라기를
회당장들이라는 것은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회당장이에요. 근데 회당장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회당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공동체 내에서 제일 좀 명망 있는 사람들, 좀 인정받는 사람이 회당의 장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나 이제 회당장 그만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예전에 회당장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냥 회당장이었다고 그냥 불러주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퇴 장로님들 그냥 장로님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지면요. 설교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회당장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명망 있는 사람들, 좀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디서 이제 여행자가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똑똑해 보인다. 교육도 받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혹시 말씀 전할 것이 있으면 전해 주시오. 이렇게 듣기도 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 바울이 그 시대에 거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포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사람 좀 배운 사람인가 보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 전할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참 재밌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본문 아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무슨 소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유대교가 워낙에 좀 도덕적으로도 좀 탁월한 면이 있고 율법이라는 깊은 수준의 그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이방 종교란 건 뭐 뻔하거든요.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막 술 같은 거 막 그 환각 일으키는 거 그냥 일단 마시고 거기서 뭐 좀 그 방탕하게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막 정신 막 잃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깨어나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뭐 그게 이제 그 종교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뭐 그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떠들고 노는 게 종교예요. 이 시대에는 이렇게 깊이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인생의 가치는 뭐고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종교가 사실 유대교 말고는 이 당시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지식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교들 중에서 유대교에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거기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냥 방청객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보시든가 그렇게 그냥 앉으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뭐 거래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어쨌든 그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내쫓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편입시켜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이렇게 방청객식으로 이렇게 좀 한 구석에다가 거기 앉으세요 이러고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을게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들까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선포해요. 내일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고발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가 문제가 있네요. 네.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이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제 높이 든 손으로 인도하셨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높이 든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소행이죠. 그들의 소행.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셨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이 이스라엘과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족속 7 족속의 서로 대비가 되죠.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분명히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그 논지는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셔야 됐다.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고 왕을 주시고 사울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사와 왕, 그리고 왕으로서는 사울과 다윗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지도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러주시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라는 탁월한 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1000년을 뛰어넘어요. 다윗이 주전 1000년 잡으면 돼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다윗은 주전 1000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대충이요. 다윗이 주전 1000년이라고 보면은 대충 맞는데, 다윗으로부터 갑자기 예수님께로 뛰죠. 1000년을 도약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내일 본문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뭘로 이제 증명하느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겨도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세례 요한 알지 너희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바울의 결론부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일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끌어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사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 나타난 사실인데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교회를 바라보면요,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이방인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냐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하지만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택하셨지만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반역자들을 쳐내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 잔치 비유와도 같죠. 그 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백성을 초청했는데 자기 백성이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에다가 다른 길 가던 사람들 막 다 끌어다가 거기에 다 채웠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서 유대인들로 시작을 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성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수 후까지는 교회를 구원하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 따로따로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옛날 아브라함 시절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떨어져 나갔을 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니까 어차피 오늘 본문에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아니죠.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저 지중해 동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참된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를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시대에 1세기 예수님 시대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불순종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 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그 자녀가 잘못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며 돌아올 때 받아주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했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 보내신 참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지요. 일부 유대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일부 유대인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물론 그 수가 어느 쪽이 더 많으냐를 따지면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 쪽이 더 소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유대인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방인들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확인하시면서 바울이 물론 내일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셨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분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다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터인데 아직 많이 부족함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함께하시는 능력으로 참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